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년 예배 아침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는데 어떻게 좋으십니까? 네, 좋지 않은가 본데요. 저는 좋습니다. 새해가 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해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저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관례적으로 노트를 꼭 삽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거기 올해의 목표를 적는 또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다가 항상 무엇인가 기록합니다. 새해는 무엇인가 시작할 마음을 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사실 요 몇 년째 계속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4년째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놓고 적어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주의 만찬과 관련된 책을 하나 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해의 끝에쯤 되면 올해도 역시 못했구나. 그래서 4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의 실제 이런 제목으로 환대로서의 주의 만찬과 그의 실제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주의 만찬에 대한 풍성함의 신앙적 함의를 제가 조금 글로써 표현하고 싶어서 그 책을 머릿속에 두고 4년 전에 계획했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사실 큰 자신은 없습니다. 올해도 제가 안팎으로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집중하여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크게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첩에다가 올해의 목표에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again, 다시라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에 다시라는 말만큼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연초에 가끔씩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패배의 언어라기보다는 용기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해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것이 신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신앙적 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누군가가 이 시간을 연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시간이 우리 앞에 도착해 있음을 일깨워주고 그 시간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이 신년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년이 되면 그래서 무엇인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살지 이런 한 번쯤의 생각을 다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6년 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용기의 언어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진정 바라기는 2026년에
여러분 이전에 하지 못하였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다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다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읽은 위인전에 신라군이 개백의 5천 군사와 싸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라군의 사기를 위해, 그 책의 이름은 관창이었는데, 신라군의 사기를 위해 어린 관창을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쟁에 싸움에 1대1의 싸움에 집니다. 백제의 장수가 죽이려고 하니까 투구를 벗겨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너의 진영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라군은 끊임없이 그 어린 화랑 관창을 다시 또 내보냅니다. 싸움이 아닌 자기 진영의 복수심을 불태우기에 희생해야 하는 짐으로 어린 관창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을 때 어린 관창의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그 포악스러움과 폭력적인 행위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다시가 결코 좋은 다시가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 우리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먼 자들의 도시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20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상위 10%가 전체 세계의 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오세아니아가 부와 소득이 아주 높지만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는 그 수준이 아주 낮아서 여전히 힘겨운 삶의 하루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도처에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킨 지 4년이 되었지만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여전히 이 싸움은 올해가 지나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때로 실감하기도 하고 때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되묻는 한 글자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주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이고 역사의 언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표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온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제발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들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옮겨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개인주의를 양상시키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등한시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때로 이런 요소들입니다. 너답게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배제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시대적 가치들은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흔들어 버립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끊임없는 경쟁과 우리 안에 거짓된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가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함, 나의 즐거움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뒷전에 밀어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이익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이 아니라 뒷전인 경우가 돼버린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 진실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허울 좋은 육신의 껍데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표가 갖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교회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예배의 주축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젊은 분들,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사람이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육신의 허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게 허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30대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의 문제, 복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진 어른들이 다음의 세대들에게 복음을 진정성 있게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미디어의 포로가 되어버린 젊은 세대들, 세상의 문화에 빠진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세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듣는다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돈독히 자라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때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가고 할 수만 있거든 복음을 틈이 나는 대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단어 2개를 좀 소개하고 말풀이를 하면서 그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 다시라는 말을 다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라는 말이 기회를 얻어가는 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직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단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에게 맡겨질 일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단념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근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살다입니다. 가수 김창완이라고 있습니다. 산울림에. 그 사람이 노래한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2살은 12살을 살고 16살은 16살을 살고 60들은 62를 살고. 무슨 말일까요? 김창완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 마음 아픈 일이 쌓여가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인 기독교의 사상가 유용모 선생님이 언젠가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살이, 하루살이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지만 마구살이는 마귀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구살이가 뭘까요? 짐작하신 그거예요. 막 사는 거. 말 그대로 막 사는 거를 마구살이라고 유용모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뜻과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진실되게 잘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광주에서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의 93세 된 할머니 아마노 토시코라고 하는 할머니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방영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수영 출발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도우미의 부축을 받고 수영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총소리와 함께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자유형에 출발했습니다. 도전했고 사전에 나오신 대로 본 대로 100m 완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물론 출발 선수 중에 이 할머니는 꼴찌였습니다. 가장 늦게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나이를 잊은 그녀의 도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가 그 고난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독사에 물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우울했을지 모릅니다.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날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삶은 언제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그가 부인했을 때 아마도 끔찍한 삶이 그의 인생 속에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아침밥을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소망의 언어를 다시 그에게 주었습니다. 기회의 단어였던 거죠. 자신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놀랍도록 뜨거운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할렐루야. 고초와 재난의 한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라는 말은 기회를 넘어 우리의 삶을 또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언어인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인자심과 궁일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붙잡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단어는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 사귐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얼마나 많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더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교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것만큼, 교제하는 일만큼 세상에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교제할 때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그래요.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간이 조금 더디 가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만나면 시간은 참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물론 세상에는 당구공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났다가 바로 헤어지는 만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연애한다라고 말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좋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서점에 가서 서로 좋아하는 책도 골라주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체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신용복이라는 선생님이 담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진 문장을 우리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관계가 예정의 수준일 때 비로소 최고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장으로 저 말씀을 읽으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가 애정의 수준일 때 비로소 최고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쉽게 얘기하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 사랑하면 그 이해의 폭이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잡초와 쑥에 관한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잡초와 쑥은 다 같이 풀입니다. 똑같아요. 풀이에요. 근데 왜 쑥은 쑥의 이름이 있고 잡초는 이름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쑥을 떡으로 해먹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쑥을 떡으로 해먹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쑥을 떡으로 해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쑥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수많은 풀들은 세상에 이름 없는 풀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잡초라고 한 묶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쑥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애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제대로 사귐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늘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속삭임이 늘 우리를 이끕니다. 야, 너 지금 한가하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니? 지금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일하는 것도 한때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거기에 넘어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야, 말씀 읽기 시작했는데 좀 어렵지 않니? 너무 어려운 거를 야, 그거 한 번 읽어도 될 것도 아니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런 속삭임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차분하게 그때나 읽어. 시간 언제 될까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어요. 예. 내일로 미루어지는 일은 항상 내일일 뿐입니다.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분, 그냥 그런 분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삐뚤어진 감정을 조율하고 나의 모자라고 무뎌진 성품이 새롭게 일구어지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할 뿐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에 대한 관계가 주는 즐거움과 평안함, 기쁨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과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주된 통로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 10번 읽으신 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한 10번을 읽었더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걸어오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게 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신년이 되어서 이전에는 뭘 하나라도 더 얻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지만 성경을 읽고 주님을 따라 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곳에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니스트 시튼이라는 사람이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백인의 문명과 미개하다고 여기는 인디언의 문명을 대조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었고 수확했는가, 이것이 성공과 기쁨의 근거랍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얼마나 내가 나의 동족을 위해 봉사했는가, 이것이 자신의 성공과 기쁨의 척도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백인과 인디언의 성공과 기쁨의 추구가 서로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성공과 어떤 기쁨이 찾아질까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박노의 다시라고 하는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